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생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잠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갖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잠언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들을 더욱 이제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바로 그것과 정반대되는 사례를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미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잠언에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이 미련함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미련하다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씁니까? 어떤 무거운 상황이 아니라 가벼운 상황에 사실 많이 쓰죠. 누군가가 일을 조금 잘못했을 때 이제 미련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그 미련한 사람이 살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겠다. 뭐 이제 이 정도의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뭐 심각한 상황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요즘은 오히려 순수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순수하게 어떤 사람한테 선함을 베풀었을 때, 야, 너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쓰게 되는 것이 이 미련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미련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사실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그렇게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그 미련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말을 채찍으로 이제 길들이는 것처럼 이 미련한 사람은
이제 막대기로 등을 때려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미련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맞을 정도로 큰 죄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이 잠언의 기자는 그 미련함이 그 정도로 심각한, 중대한 이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절과 5절에서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4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대답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련한 자한테 대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똑같이 미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 다음에 5절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하라라고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이 미련한 사람이 저 상대방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의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한테는 대답을 안 해도 문제고 대답을 해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흙빛이 이제 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실제로 미련한 사람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어느샌가 그 대화에 빠져들게 돼서 그 미련한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정말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정반대로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별달리 또 이제 대꾸를 하지 않고 있게 되면 정말로 오늘의 말씀,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냥 대꾸하기가 귀찮아가지고 하도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대가지고 아유 말하기도 귀찮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인데,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말이 지혜롭기 때문에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이제 괴롭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대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냥 깊은 관계를 안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기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미련한 사람을 메신저로 사용을 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자기 발에 이제 발등 찍는다는, 이제 도끼로 발등 찍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와 같이 굉장히 아주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미련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의 그 의도를 왜곡시켜서 잘못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신저로서 잘못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을 메신저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는요,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들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지혜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고 또 조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계와 조언을 가만히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조언,
해가 되는 이제 그런 조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절제가 안 돼서 막 휘두르다 보면 뭐 자기 뺨에 와서 맞을 수도 있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련한 사람의 조언은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 타인을 이제 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어도 미련한 사람을 고용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미련한 사람을 고용을 하면 오히려 사업에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이 11절에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이제 잘못된 일을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큰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고치면 좋은데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잘못된 행동들,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이 미련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해를 끼치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미련함이 어떤 것이다. 미련한 것에 대한 어떤 케이스들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련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특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떨어지게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미련함은 피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주변에는 도대체 미련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굴리면서 막 찾아봤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이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 문득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잠언의 기자가 이 잠언을 쓰면서 잠언을 읽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미련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과연 이것을 썼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미련함에 빠지지 말라는 어떤 그런 경고성, 멘트로서 사실은 이 잠언을 썼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점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련함에 이제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이 잠언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제 삶에 대입을 해서 보니까 정말로 제가 미련한 사람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면 현재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더더욱이나 스스로 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이야기였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달을 해서 좀 이렇게 곤란해질 뻔한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조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조언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의 지금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오늘의 말씀,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미련한 사람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한테도 해가 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큰 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책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은금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혜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것만이 미련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실 지혜가 부족한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봐야 인생은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갖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에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다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완전한 부모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러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방금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아이고 아직도 그런 것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혜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풍성하게 이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결코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믿고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는 반대로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기자가 이것을 쓴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후히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지혜자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 자녀들에게 이 사업체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이 미련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삶의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 다양하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온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사업체 가운데에서 학업을 진행하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